이번 시간에는 혼자서도 잘 살려면 습관적으로 독립하려고 노력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혼자서도 잘 살아가려면 독립심이 중요합니다. 독립심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심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경우에는 어려서 독립심을 길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병중에 계셔서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중병에 걸려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버지 병소화를 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가난하여 밥을 굶는 것을 먹는 것 같이 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산골인 외가 옆에 집을 지어서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터를 잡았더라면 제가 여러 일을 해서라도 그렇게 굶지는 않으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잣집 큰딸이라 돈을 쓸 줄만 알지 벌 줄을 모르는 분이어서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제가 자연스럽게 집안의 모든 잔심부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면사무소에 구양국을 다루다니고 보건소에 주는 약을 다루 저 멀리 삼리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차비도 주지 않고 갔다가 오라고 하니 그냥 순종하고 공차를 타고 왔습니다. 한번 공차를 타고 오다가 차장에 걸려가지고 중간에 역전에 내려가지고 여군에게 벌을 받고 청소를 해주고 풀려나서 기차가 없어서 50리를 걸어서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미안하다고 하셔서 우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독립훈련을 많이 받았으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살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틈틈이 일해야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서 스스로 있는 자 독립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라고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독립심은 어려서부터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아이들은 무엇인가 스스로 해고자 하는 독립심을 갖게 됩니다. 근데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 방식은 아이들의 독립 생산에 장애물이 되어 처음에는 스스로 하려고 시도하는 아이들도 점차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것에 익숙해질 수가 있으며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성인에 대해서도 독립심이 부족하고 부모에게 의존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올바른 초등교육으로 아이들이 독립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됩니다. 날로 심해지는 경쟁사에서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려면 독립심이 필요합니다. 독립심이 부족하면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 스스로 결정하고 대처하기보다는 누군가에 의지하려고 하는 경쟁사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세기의 주인공으로 키워진 독립심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을까요? 독립심을 없애는 원인은 과잉보호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이 장난감을 갖고 놀까 저 장난감을 갖고 놀까 하는 것보다 작은 선택보다 때로는 인생에 걸린 중요한 선택까지 크고 작은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따라서 적절한 때에 얼마나 바람직한 선택을 하느냐 곧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러기에 새로운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대처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독립심을 키우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여 결정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독립심이 부족하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자신의 문제를 대신 해결할 사람을 찾거나 문제를 피해 도망치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인간관계에서 소극적이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의존성이 지나친 경우 의존성이 성격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 자녀를 하나 또는 둘만 낳는 가정이 늘다 보니까 가인부 경쟁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독립심을 줄이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사회교육에 중점을 두기보다도 공부만 잘하면 나머지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라는 성적 위주의 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삶은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경쟁사회에서 리더십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부터 챙길 줄 아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즉 20대의 성공 요인은 바로 독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될까요? 먼저 작은 일을 시키고 대가를 지불한다. 어려서 일을 해야 돈을 생긴다는 것을 습관화하라는 얘기예요. 어려서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심어주는 거다. 자기 필요한 돈을 가지려면 일을 해야 된다고 마음에 심어줘야 된다고. 그냥 용돈을 주지 말고 어떤 일 하게 한 다음에 용돈을 주는 겁니다. 그릇과 수저넣기, 아빠 구두 닦기, 장난감 정리, 신부는 간단한 일과를 줍니다. 그리고 잘 해냈을 때 구체적으로 칭찬해 줍니다. 일을 마칠 때 용돈 등 작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아이의 하고자 하는 의욕을 북돋우면서 아주 좋을 것입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신이 맡은 일을 하면서 책임과 독립심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일을 하니까 돈이 생기는구나 하고 어려부터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길러지는 것. 점점 자라면서 돈이 필요하면 일을 해야 되는구나 행동하게 됩니다. 먼저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다고 믿어줘야 됩니다. 독립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아이를 믿어주는 부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믿어야 아이가 스스로 일을 할 때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믿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의 독립심을 길러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방정리, 숙제 등 조금은 서툴러도 아이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어준다면 아이는 신나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려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며 불안해한다든가 엄마 스스로 해준다거나 간섭하게 되어 아이의 독립심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독립심은 어려서 부모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아이가 독립적이 되느냐 의존적이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상에 길들이지 않게 한다. 보상을 받으려는 일을 하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보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로 습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한다 그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오히려 아예 나쁜 버릇을 만듭니다. 일을 맡은 일을 해냈을 때 칭찬으로 상을 주는 것이 처음에는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시키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아이가 그 일을 소화하는데 불편이 없고 습관이 됐다 싶으면 더 이상의 상을 주는 것은 피합니다. 상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을 줄 때는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히고 주는 것입니다. 독립심은 아이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일을 하는 습관이 되어야 공동체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아이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아이가 어떤 일을 할 때 부모가 불안하게 생각하면 아이가 독립적으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서툴고 위험하도록 잠잠하게 곁에서 기다려보는 자세가 아이의 독립심을 기르는 척경입니다. 아이에게 불안하게 하면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의존성과 독립성을 동시에 지니게 됩니다. 엄마 곁을 떠나 혼자서 놀다가 다시 엄마가 곁으로 돌아오는 모습에도 날 수 있습니다. 엄마가 자신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 없이 스스로 바깥 세상에 탐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마는 동심을 강조하기 전에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단절하는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혼자 스스로 해내려는 의지를 길러야 세상에서 스스로 독립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험한 세상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45살 때까지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3살에 외갓집에서 가서 그때부터 혼자 스스로 살아가는 독립심을 길렀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마음이 아찔해요. 제가 저녁에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마셔요. 요강에 있는 오줌을 먹은 거예요. 그 나중에 오줌을 먹었더라고. 그래서 안 죽고 살았어요. 만약 애착관계가 제대로 단절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불안감에 부모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을 것입니다. 무조건 아이를 감싸 치마프게 두르라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 혼자 해보려고 한다면 그 길을 살려 독립심을 심을 수 있는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독립심은 3살에서 5살 길러지는 거죠. 다른 또래 아이와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이가 조금 서툴다고 해서 넌 그것도 못하니 옆집 영식이 너는 너보다도 어린데도 덜 잘하잖아 라는 당구에 비교하는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처입니다. 저는 치유를 전문하는 내면 치유를 전문한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빠하고 비교를 당했다든지 동생하고 비교를 당했다든지 하는 상처는 평생 남아있고요. 어린이 되어도 의존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을 잃게 돼 아이는 점점 스스로 시도해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엇인가 하면서도 엄마에게 혼나지 않을까 눈치를 볼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도 주변에 권위자 눈치를 보며 스스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의존성이 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자식 교육을 잘하셔야 됩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이렇게 비교를 당하면서 자라는 사람들이 정신전에 걸려가지고 고생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의할 것이 아이의 다른 사람과 다른 아이가 비교하는 겁니다. 또래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 거 있어서 아이가 다칠까봐 또래와 노는 걸 두려워한다든지 엄마가 게으름 때문에 덤물질하면서 또래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것은 아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또래와 놀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고 자신이 결정하고 더불어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만일 아이가 엄마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한다면 처음에는 놀이에 엄마도 함께 참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익숙해지면 점차 엄마의 비중을 줄여 아이가 혼자서 참여할 수 있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경험을 해준다.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며 일을 수행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의 능력이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정하여서 해주면 좋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을 시켜서 역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시키기 전에 아이와 상의할 일과 그에 대한 보상을 정하는 것입니다. 동생 돌보기, 신분 정리, 밥상 차리기 등 언제 무엇을 얼마 동안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슈퍼에 물건 사러 보내는 것도 할 수 있어요. 보상 방법도 동생을 2시간 돌보는 걸 마무리 지었을 때 얼마든지 자세하게 정합니다. 그때 자신이 번 용돈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좋을 겁니다. 어려서 경제 감각을 익히도록 도와주고 독립심을 키워줍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아이에게 일을 시켜놓고 믿지 못하여 안절부절 하지 말고 좀 느리더라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더디냐 하면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외출하기 전에는 시간을 넉넉히 아이 혼자서 옷입기를 할 수 있고 배려하고 장난감 정리하기보다 또 쉽도록 박스를 분리해서 준비하는 등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는 늦더라도 자신이 스스로했을 때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서 점점 좀 잘할 수 있는 독립심 있는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안 된다고 부모가 옆에 도와주면 절대 독립심 길러줄 수 없습니다. 인내심을 키워줘야 돼요. 무엇보다 인내심이 중요합니다. 세상 만사가 그리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이의 독립심은 절대로 부모에 의해서 발전되고 퇴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의존적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영향이 큰 것입니다.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나무를 것이 아니고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가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아이가 조금 하다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짜증을 내고 금세 포기한다면 독립심은 절대로 키워지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돼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면에 아이가 너무 때를 써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며 일관성 있는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은 때를 쓰고 해서 도와주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할 때까지. 그리고 끝까지 할 수 있다며 격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했을 때 칭찬해 주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립심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강할 때 길러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길러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면 나 혼자라는 생각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외롭고 쓸쓸하고 두렵기도 하지요. 그러나 더구나 혼자 험한 세파를 헤쳐나간다고 생각하면 더 두려워 포기하고 싶은 충동도 있겠습니다. 친구나 이웃에게 가족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도 힘든 세월을 살고 있으니 크게 기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혹시 사람은 내 주변에 없어도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됩니다. 감사하고 감격할 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